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가 들어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인 저도 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 뭔지 아세요? 요새는 교회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 자격증 하나쯤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 하려면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거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도 그랬어요. 또 요새는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경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자격증은 그런 거 아니고요.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종 보통 면허예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일종 보통 면허. 전도사님 이렇게 교회 모실 때 뽑을 때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 보통 면허가 있는지예요.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왜 그렇죠? 차량 운행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일종 보통 면허가 있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일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가? 보통 2종 땁니다. 왜냐면 따기 쉬우니까요. 2종 따는데 왜 일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냐면 교회에서는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목사님 딸이잖아요. 또 이제 나중에 전도사,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도 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딸이 신학교 갔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운전면허 하나 있어야 된다 할 때도 일종 보통으로 따야 된다. 너 전도사 하려면 일종 보통 면허 따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죠. 저는 저희 아내가 사모로서 내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내의 가장 큰 달란트는 승합차를 몰고 어디나 갈 수 있다. 내가 못 가도 어디든지 성도들을 태우고 갈 수 있다. 너무 장가를 잘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합차를 스타렉스라고 하죠. 요새 스타리아로 바뀌긴 했는데 교회 섬기는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나 스타렉스 몰고 다니는 게 제일 일반적인 일인 것 같고 제가 아주 친한 신학교 동기 둘이 있습니다. 둘이서 결혼을 했거든요. 신학교 동기인데 둘이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지금도 하는 얘기가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웃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 저기 양평의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에 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이스타나 타고 갔다고, 교회 이스타나 타고 가가지고 프로포즈 했다고. 제가 지금도 저희가 그 얘기하면서 막 깔깔대면서 웃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승합차가 스타렉스가 BMW보다 벤츠보다 훨씬 더 요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경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렇죠. 우리가 강북 어디 갔다가 교회로 돌아올 때 한남대교 건너서 뭐 타요? 경부 고속도로 타요. 왜 경부 고속도로 탈까요? 6명만 타고 있으면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차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쾌감을 잘 모르실 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우리 봉고차만 그 버스 전용 차로로 막 쏜살같이 달려갈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례 나서 대전에 주일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우리 여러분 같이 가셔가지고 그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릴 때 다른 차들은 다 막혀가지고 서 있는데 우리만 쏜살같이 달릴 때 그 짜릿한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열려있다, 이런 희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진짜 이런 쾌감이 있습니다.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쾌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문을 여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당시에는 그 아시아가 터키 지역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지요. 그것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부터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없는데, 마케도니아라는 말은 그냥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큰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하는 이런 큰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바울이 이전에 전도할 때 보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왜? 유대인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당황스럽죠.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됐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가서 기도할 때라도 있나 그렇게 찾아보려고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렇게 시내가 흐르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빨래하러 나온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그 여인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가족들과 다 함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게 유럽에서 행해진 첫 번째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 루디아가 옷감장수, 자색 옷감장수라고 나오는데 아마 꽤 부유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루디아라는 이 한 사람의 집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사역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정의 생명의 문이 열렸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길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여자였던 거죠.
그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점 보러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너 저 지금 연애하고 있지? 그 남자 아니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점 보는 일, 무당 일을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점쳐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져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소녀가 얼마나 가여운 아이입니까?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데 또 인생은 한 주인에게 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2번의 속박이 되어 있는 형편에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죠. 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소녀의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또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녀의 주인이 더 이상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그래가지고 관원들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소녀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 영혼이 자유케 되었는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기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 마게도니아까지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또 좋은 일이라고 이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매는 맞아가지고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프잖아요. 낙심이 되겠죠.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때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막혀 있었던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 뿐만 아니라 그 갇혀 있었던 감옥의 문도 열지요.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죽어야지. 그러고 자결하려고 칼을 뺐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 일 때문에 간수의 마음이 열리죠.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해요. 구원의 문이 한 가정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만 봐도 문이 도대체 몇 번이 열립니까? 막힌 것 같았는데 문이 열리고 또 닫힌 것 같았는데 문이 열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일로 인해서 또 한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열리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닫힌 곳에 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을 여셔서 그들이 그 이집트로부터 나갈 수 있게 만드셨죠. 가다가 바다가 가로막을 때도 그 바다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상황이 완전히 빗장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문이 열렸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들람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도망갈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남유다가 다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불타버린 그 성전인데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서 읽고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서 손도 못 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귀먹고 어눌한 남자를 만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귀에다가 손을 대고 뭐라고 하셨냐면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그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장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멍거리에게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모두가 절망했죠. 야,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더니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야,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날 줄은 도저히 우리가 몰랐네. 그러고 있을 때 그 여러분 막혀 있었던 무덤 문을 열고 나온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은 나사로가 갇혀 있었던 무덤 문을 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자신이 죽어 누워 있던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막힌 것을, 닫혀 있는 것을 여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우리에게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너무나도 많죠. 몇 년째 아이가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이런 짐을 지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답답한 일들 가운데, 사방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이 선한 마음으로 그가 정말 주의 마음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위기가 와요. 어려운 일이 계속 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처럼 옵니다. 잘못 살아서 문제가 파도처럼 온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겠다고, 복음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해서 가니까 인생에 파도와 같은 위기들이 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여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짜릿한 거예요. 분명히 낮에는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감옥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한 가족이 넝쿨채로 들어오네, 생명을 얻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이 짜릿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문이 열리는구나.
아, 나는 다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역사가 있구나. 짜릿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도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죠. 안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보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앞두고 어디에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 데도 저를 받아준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다가 이제 1년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신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부터 더 갈 수가 없구나. 제가 그 이력서 쓴 거에 자기소개서에 그런 얘기도 썼어요.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은 다 길이 열려서 나가는데 저는 아무 빽이 없어서 길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에 진짜 그렇게 썼다니까요.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막혀 있는 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23살에 전도사 시작하겠다고 하니 누가 뽑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력서에 달랑 뭐라고 써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 그 다음에 일종 보통면허 소지. 그거 하나 중요하긴 한데 그 달랑 그거 하나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도 한 번도 기도원 같은 데 가본 적이 없다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원을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학교 수업도 안 들어가고 2박 3일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 뭐 기도하고 내려간다고 뭐 해결이 되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올라갈 때는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는데 내려올 땐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7개 이력서 써서 보냈는데 아무도 오라고 한 데가 없는데 마음 가운데 평강하게 3개 더해서 10개 채우자. 그래도 안 되면 때려치는 거지 뭐. 딴 거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마음에 편안하게 내려와서 딱 3개만 더 써보자. 그리고 8번째로 이력서 낸 데가 선한목자교회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 얘기 들었냐고. 못 들었다고. 오늘이 면접 날이라고. 오늘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선한목자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 처음 본 거예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처음 봤는데 나는 이렇게 큰 교회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큰 교회라서 제가 여긴 뭐 어렵겠네. 근데 그때 차비라고 10만 원 이렇게 봉투에 넣어줘가지고 땡 잡았다 오늘. 오늘 너무 잘 됐다 진짜. 오늘 완전 축복받은 날이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셔서 그때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한 지 벌써 3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그 처음 강남 선한목자교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첫날이 아직도 저는 이렇게 마음에 생생하거든요. 금요일 날 왔어요. 금요일에.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짐만 다 그냥 방에다가 풀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저녁 때는 그래도 금요일이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몇 분에게 찬양 인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예배당 불을 어디서 켜야 되는지 마이크를 어떻게 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첫 예배 드렸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짜 막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그때 우리 윤 장로님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교회 상황도 파악하시고 교회 이렇게 임계 받으실 준비를 하셨는데 그때 통장 딱 받았는데 몇십만 원 이렇게 통장에 들어 있었어요. 당장 이제 이자도 내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올 때 빚은 19억 있다고 얘기는 들었고 그때는 그랬죠. 마음에 이게 되는 일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마다 열어주셨어요. 막히면 열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다이소 주차장 쓰게 하신 것도 우리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열어주셔가지고 그 주차장까지 쓸 수 있게 됐냐. 그러니까 많이 쓰세요, 여러분. 다이소도 많이 가셔서 뭐도 하나도 사시고 주차장도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막힐 때마다 막혔다고 생각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시겠구나.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재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전도사 때 사역하시고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처음에는 인도의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인도의 실리구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실리구리가 어떤 데냐면, 그 동쪽에는 네팔하고 국경이고요, 북쪽으로 가면 부탄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 또 방글라데시가 있고, 이게 국경지대예요. 예, 거기 실리구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신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가 그 인도 정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인도의 극우 힌두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추방 안 되고 살아남은 선교사님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재수 선교사님도 그때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이렇게 여행사를 하면서 항공권 끊어주고 이렇게 비자를 유지를 하셨는데, 그 매출이 그 일정 수준을 넘어야 비자가 계속 유지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인도의 어떤 사업가가 내가 인도에서 그 전기장판을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산은 고장이 잘 난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좀 수입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거를 여기서 판매를 해보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인도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선한목자교회 장로님 중에 전기장판 공장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잘 됐죠. 그래서 그거 수입해서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그냥 통관 전 1차만 밟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보내서 이제 컨테이너 2대 분량의 그 전기장판을 받아서 그 사업가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수출 출입 업무 이런 거 해가지고 서류 해가지고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장판이 인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인도 사업가가 필요 없다, 나 이제 안 할란다, 그러고 그냥 이 인수를 거부해버리게 된 거죠. 졸지에 선교사님은 갑자기 엄청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고, 이 전기장판을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시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그거 팔아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기장판을 팝니다. 열심히 팔러 다니는데 그렇게 넉살 좋고 수완 좋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잘 안 팔려요.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이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도 세금은 내야지. 그래서 세무서에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세금 얼마 내야 되느냐 물어봐가지고 세금 다 꼬박꼬박 내니까 나중에 이 지역 세무서장이 그 창고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보니까 그냥 전기장판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걱정이 돼서 저기 우리 식구들 모아놓을 테니까 가가지고 한번 팔아보라고. 그래서 그 세무서장 가족들 모아놓고 전기장판 팔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전기장판 팔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다른 한국 선교사님이 그 실리구리에 방문해서 여기에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정탐을 좀 다녀보겠다고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 댁에 와서 머무시는데, 그때 와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인도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애들 몇 명이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180명이 영접을 했고, 어디에 가서 또 애들 모아놨더니 3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사역다운 사역을 좀 하셔요.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병이 나셨다 그랬어요. 끙끙 앓았다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인도에 뭐 하러 왔나, 내가 전도하러 왔고 선교하러 왔는데 전기장판이나 팔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해서 그렇게 병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겨울에는 전기장판이 좀 팔리니까 돌아도 다녀요. 만나고. 여름에 누가 전기장판 삽니까? 여름에는 그냥 창고에 앉아서 쥐 잡았다고. 내가 선교하러 와서 창고에 앉아서 쥐나 잡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충성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길이 전기장판 파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다시 잡고 다시 전기장판 브로셔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러 다닙니다. 어느 가게에 브로셔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전기장판 브로셔를 이렇게 보더니 명함을 하나 주더래요. 이 사람한테 연락 한번 해보라고. 아마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 장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더래요. 너무 고맙죠. 그래가지고 그 명함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 아니고 부탄 사람이래요. 부탄 바이어라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이라고 너무 좋다고 한번 제가 거기 사장님 계신 창고에 가봐도 되겠냐?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전기장판이 많아가지고. 이 부탄 사업가 생각에는 이 사람이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만큼 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업가다. 그래서 동업하자고. 그래서 부탄으로 전기장판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탄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은둔의 나라예요.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관광객도요, 한 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매일 250불씩 내야만 체류할 수 있는 나라가 부탄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 부탄과 인도 국경에 가면 부탄 선교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이 10수년 동안 거기서 그러고 있대요. 중보 기도만 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저 부탄에서 인도에 무역하러 나온 사람들, 유학 나온 학생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만 복음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이재수 선교사님이 전기장판 팔다가 부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탄의 사업가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부탄 왕실에서 하는 사업까지 맡아서 합니다. 문을 열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답답하다고 생각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을 여시는 분, 그 막힌 곳에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막힌 데가 있습니까? 답답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심령으로 외치십시오. 에바다.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다 하신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누구는 이렇게 인생이 열리는구나, 왜 나는 안 열리지? 이러면 말씀을 엉뚱하게 읽으신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니 내 삶에도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시는 일이니 내 삶에도 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야, 이게 열리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희열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쾌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바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한 가족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곳 가운데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울이 하나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가 길이 막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하였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시겠구나.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답답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에바다 열려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